믿음 DNA로 태연히 돌파하자. 믿음 DNA로 태연히 돌파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1대1로 맞짱 뜨는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3절은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대1로 맞서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와 군대가 전면전을 치르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쟁의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되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아마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표현을 보면 전쟁의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연이란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어떠한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어떠한 형편에 직면하더라도 불안과 또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네거티브한 그런 상황에 직면되어 있을지라도 그 심지가 요동하지 않고 평안히 거하는 상태, 이것을 태연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에서 다윗은 태연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다윗이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들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군대가 쫓아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태연한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태연한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태연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인데도 어떻게 태연한 상태로 지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안에는 믿음 DNA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DNA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도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머리가 나빴나 봅니다. 말은 더듬었고요. 또 학교 공부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바보라는 말을 안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니까 외면하고 때로는 차갑게 대하기도 했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폐도 좋지 않았습니다. 4번의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자라서 군사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관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사학교에 가고 싶어서 시험을 쳤는데 3번이나 낙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겨우겨우 시험에 합격해서 군사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학생들로부터 별명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 머리가 나쁜 학생, 이런 별명을 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똑똑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3번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죽을 고비를 넘겼고, 어느 날 호수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는데 겨우겨우 건진받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언젠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지요. 너무나 이 소년에게는 가혹한 인생이다 싶을 정도의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인물은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 수상이죠. 그런데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자라면서 강력한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언젠가는 이 영국을 구하는 인물이 될 거다. 나는 언젠가 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 강력한 확신 가운데에서 자라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똑똑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여러 형편 가운데에서 건강이 좋지 못했고,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고 궁지에 몰리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을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심지에는 나는 언젠가는 이 영국, 이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될 거다. 이 확신과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처칠은 믿음 DNA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결국 총리가 됩니다. 수상이 되는 것이죠. 마침 그때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온 유럽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어쩌면 처칠은 패전국의 수상, 그래서 결국은 영국을 망하게 한 수상이라는 그런 비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놓였지만, 언젠가는 나라를 구할 거야. 내가. 이 강력한 믿음으로 그는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 히틀러가 유럽에서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영국이 되었습니다. 처칠 수상은 영국을 지켜낸 것이죠.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의회에서 처칠이 연설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드레스도 싸울 것이고, 드레스 안 되면 언덕에서도 싸울 것이고, 언덕에서도 안 되면 지하에서도 저는 싸울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국을 지키겠습니다. 그가 강력히 확신한 대로 그 믿음 DNA를 가지고 영국을 지키겠다 했고 결국은 지켜내었던 것이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신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편 27편은 이 믿음 DNA를 가진 또 한 명의 인물을 얘기하고 있지요. 처칠 수상이 믿음 DNA를 가졌듯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믿음 DNA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DNA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 DNA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 27편을 폈어요. 3절을 보시고 6절을 보시고 14절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전에 시편 27편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 DNA의 고백이죠. 산자의 땅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을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믿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것이 바로 믿음 DNA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 DNA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맛보아 알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특징이 바로 3절과 6절과 14절에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믿음 DNA를 가진 사람은 여러 형편 가운데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6절에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겠다 고백합니다. 믿음 DNA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아무리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 궁지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예배드리겠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의 심지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이다. 믿음 DNA가 있는 사람은 심지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DNA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학업이 어렵습니까? 사역이 정체되어서 심란합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힘이 듭니까? 앞길이 막막해서 어둠 속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형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시편 27편 13절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심지를 강하고 담대히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태연하게 오히려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 DNA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궁지에 몰린 것 같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게 그리고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돌파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DNA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그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 DNA를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DNA를 가지고 태연히 돌파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믿음 DNA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그리고 태연하게 오히려 예배자로 찬송하는 자로 살았듯이 우리도 학업에 문제가 있든지 사역에 문제가 있든지 직장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믿음 DNA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앞으로 돌파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DNA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체험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맨 먼저 믿음 DNA를 가지고 살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포해 보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